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뭘 먹고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를 먹었어요. 근데 불구하고 여전히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화제를 몇 번을 먹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위내시경을 하게 된 거예요. 위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 위내시경을 하고서 보니까는 세상에 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는 고치기 쉬워요. 왜? 눈에 보이잖아요. 찢어지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혹은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냥 고치기 쉽죠. 근데 몸속에 있는 상처는 고치기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나고 난 다음에서야 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그것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구출을 받았어요. 그것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야말로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구출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출을 받을 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애굽을 탈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을 탈출해서 이 애굽 땅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앞에 홍해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이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난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냐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애굽에서 구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렇게 구출받고 첫 번째 난관을 만나고 보니까는 그 자리에서 대뜸 나오는 이야기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냐. 그리고 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죽게 만드냐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지팡이를 잡고 그 바다 가운데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다 그 문제를 향하여서 난간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난간을 돌파하고 그 애굽에서 구출받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구출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은 뭐였을까요? 감사죠. 감동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읽었지만 15장 이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를 저 깊은 바다에서 건지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광야로 나왔으니까 물을 찾아야 돼.
그래서 3일 동안을 물을 찾아 헤매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루만 물을 먹지 못해도 어떻게 될까요? 갈급해가지고 그야말로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근데 자그마치 3일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 광야 사막을 헤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물을 만났어요. 마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마라라는 것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만나니까는 얼마나 좋겠어요. 야, 드디어 물을 만났구나. 그래서 물을 마시고자 막 달려들어서 물을 마시는데 전부 다 여기저기서 그냥 토해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악우악 하면서. 왜 그랬느냐? 이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너무 썼던 거예요. 이 물을 만났어요. 이 물을 만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응을 하잖아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거기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대요? 원망을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원망이 처음이 아니네. 언제 원망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그때도 원망했잖아. 근데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서 이제 첫 번째 물을 만났는데 마실 수 없는 물, 쓴물을 만나니까 처음에 했던 행동이 두 번째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형적으로 나타난 병은 알기 쉽고 고치기 쉬워요. 그러나 내면에 쌓여있는 병은 고치기 어려워요. 왜? 나타나질 않으니까. 무슨 병인지 그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문제를 만나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그 첫 번째 문제가 홍해바다였었고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 마라에서 만난 쓴물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했죠. 홍해바다 앞에서도 원망했고 지금 이 마라에서 물을 만나가지고서 쓴물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지리학적으로는 잘 몰라요. 과학적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있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광야, 이 마라에서 원래 찾고자 했던 것은 무슨 물이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생명수를 얻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상 만났지만은 그 물을 맛보고 나니까는 먹을 수 없는 물, 쓴물이었던 거죠. 이 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짐작할 수 있죠?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에 샘물이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갔을까? 바닷물이 들어간 거죠. 바닷물이. 그러면서 이 바닷물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는 물은 짜다 못해 쓰게 된 것이고 이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던 거죠. 이 물을 나는 생명수 샘물을 만나길 원했는데 생명수 샘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원하기는 신앙생활하면서 복되고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버려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엉뚱한 일들을 만나게 되더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근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렵고 힘든 애굽에서
겨우겨우 구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자 했는데 왜 생각지도 아니하게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냔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쓴물을 만난 이유는 내 내면의 상태를 깨우쳐주는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이 내면의 상태를. 그래서 이 쓴물을 만난 이 사람들의 반응은 홍해바다 앞에서나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나 똑같았어요. 그게 그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냔 말이죠. 그게 내 사고방식이고 내 인생 철학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일 수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서 이 쓴물을 만나게 한 것은 너 물 찾아도 없어 이 뜻이 아니에요. 너 새로운 물을 찾고자 했지만 소용없어 이 뜻이 아니란 말이죠. 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난 이유는 이 물을 통하여서 나의 내면의 모습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을 보면은 이 감기가 잘 걸려. 반복하죠. 그렇죠?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주 나타나. 왜 그래요? 나의 약함이 어느 부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감기에 걸리게 되고 자꾸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반복적으로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내가 어느 부분에 건강치 못한 것이나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쓴물을 만났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딴판이죠. 그것도 3일씩이나 물을 찾아 헤맸는데 그래서 물을 만나가지고서 드디어 살았구나 라고 감격하면서 물을 퍼마시고자 했는데 세상에 그 물이 그 누구에게도 단물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다 쓴물이었어요. 다 토해냈고요. 그리고선 비명을 지르는 거죠.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독이야 물이야? 그러면서 나타나는 반응은 대뜸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모세를 향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을 쏟아냈죠. 원망의 내용은 여기서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앞서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뭐였어요?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 왜 우리를 교회 나오게 만들었어? 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든 거야? 내가 언제 교회 다니게 했어? 다닌다 그랬어? 내가 언제 예수 믿겠다 그랬어? 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원망과 불평으로 다 토해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마라를 만날 때에 쓴물을 만날 때에 도저히 내가 마실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 반응이 나의 삶의 방식이었구나. 그 반응이 나의 삶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 물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라는 거죠. 마실 게 없어 라는 거죠. 왜 우리가 쓴물을 만나야 돼? 이건 모세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뭐 했어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부르짖었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던 거예요? 조용조용히 하나님 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어요. 도와주세요. 이랬을까? 아니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거죠. 여러분 삶의 방식이 달랐어요.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애굽에서 건져가지고서는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 길이 어디까지 가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 뿌리고 농사 짓고 거기다 집 짓고 성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우상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우상 숭배를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왔다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출발인 거예요. 나 하나님 믿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출발인 거예요. 이제. 근데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까는 출발하면서부터 문제를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럼 이 문제를 만나게 한 거예요? 나는 교회에 기대하기로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마치 고속도로를 생생 달리듯이 쭉쭉 뻗어나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 거예요? 처음부터 난관이네. 처음부터 문제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몸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건지셨지만 영혼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영혼은. 그래서 이 영혼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 깊은 곳에 애국병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병이 있는 거예요. 애국병은 뭐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30년 동안 자손 대대로 물려가면서 그들은 뭐였어요? 노예였잖아. 여러분도 직장생활하면서 아시겠지만 어떤 직장은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야 될 그런 직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형통한가? 아니요. 날마다 뭐가 생길까? 원망과 불평하죠. 저 주인이 아주 못됐어. 나한테 아주 그냥 죽으라고 일만 시켜. 주는 것도 없이. 그러면서 날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쌓여져 있는 것은 뭐가 쌓여져요? 원망과 불평이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출시킨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병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다고 그랬지만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쓴물이 하루아침에 생긴 거예요? 아니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바닷물이 그 마라에 유입되어 가지고서 쌓이고 쌓여 그 땅속 깊은 곳에 쌓이고 쌓여 가지고서 나중에는 이 바닷물이 아예 쓴물이 되어버린 거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진 거죠. 여기에서는 사람이 마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마라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어 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마라를 맞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마라란 말이죠. 근데 이런 삶을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이끄셔가지고서는 3일 만에 물 찾아 헤맨 이 백성들에게 결국 만나게 만든 것은 마라였던 거예요. 왜요? 물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신 거예요.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응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게 마라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나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의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의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는 마라에서 머물지 않고 마라에서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그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모두 다가 원망하고 모두 다 불평하면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요.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도 다 우애가 좋고 한번에 다 잘 살고 다 평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집집마다 문제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두 다가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고 빠져버리면은 그 가정이 되겠어요? 아니죠. 누군가 그 가운데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그 가운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거기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지 모두 다가 똑같으면은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한 거예요. 한 나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 나무다 라는 거죠.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친 그 나무를 뽑아다가 그 마라의 쓴물에다가 던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달라졌어.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가 되어버리고 만 거야. 야, 이런 나무 있으면 좋겠네. 그렇죠? 이런 나무 있으면 좋겠네.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지금 이 지역은 쓴물이 나오는 마라라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모세는 기도했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응답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했어요. 그러면 이 마라의 쓴물에서도 살아남는 나무가 있었네. 그렇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야, 이런 마라의 쓴물 가운데에서도 살아있는 나무가 있네. 살아있는 나무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이 나무를 던져 넣으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 나무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 거기서 나 이 나무를 뽑아야만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뽑아다가 쓴물에다 던져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나무가 닳아졌다라고 변했어요.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굳세게 먹는다고 되나요? 안 돼요. 작심삼일이라고 안 돼요. 마음을 굳세게 먹는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면 될까? 훈련도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느냐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쓴물 인생을 끝까지 살기 원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쓴물 인생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원해요.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의 물을 마시면서 쓰다고 다 내뱉는 것, 그런 모습을 보길 원하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그 생명수샘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우 시원해, 어우 이제 살 것 같아, 야 목마름이 해소가 됐네, 고마워, 이렇게 되길 원하지. 쓴물 인생 때문에 모두 다가 쓰고 구역질하고 토해내고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고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이 나무는 그 쓴물 가운데서 살아남은 나무예요. 그 쓴물 가운데서 생명수를 빨아마셔가지고서 살아있고 버틴 나무란 말이죠. 이 나무는 어떻게 보면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샘물 가운데서 희망의 나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무를 지시했고 그 나무를 뽑아가지고서 쓴물에 던진 것은 그의 목숨을 버린 거예요.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내 인생의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는 원래 잘난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잘난 사람 없어요. 난 똑똑한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출발이에요. 오늘 이 출발선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변화되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인생은 보나마나예요. 그래서 출발선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한 거예요. 나를 보라고, 내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으라고,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깨우치라고 쓴물을 만나게 한 거예요. 원하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단물로 인하여서 여러분도 살고 그 단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 25절 중간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 마라의 쓴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정했다고요?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죠. 누구 율례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례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살았어요? 애국법으로 살았어. 세상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보복하고 원수 맺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애굽법이에요. 근데 이제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곧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아, 이제는 너희가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법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새 법은 누구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테스트를. 그래서 26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뭘 행하고? 올바르게 살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 모든 규례를 뭐하면? 지키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그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지금 누구한테도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질병이 있잖아요. 그 질병이 뭐였다고요? 원망과 불평병. 근데 이 병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제는 이 병을 내리지 않겠다. 이제는 이 병을 고쳐주겠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병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고 했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병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애굽에서 구출시켰고 내면적으로는 내 내면 안에 있는 이 질병을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난 것이고 이 마라에서 한 나뭇가지를 집어넣게 함으로써 물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직접 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변화된 그 물을 내가 마시게 함으로써 진짜 생명의 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을 잃어버린 질병,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질병, 툭하면 남의 탓하는 질병 다 고쳐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을 지금까지 했어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는 나 예수 믿어. 그럴 때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삶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 천국이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뭐가 되길 원하세요?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인생 우리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 인생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라를 이렇게 해서 극복을 했더니만은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27절에 어디로 갔어요? 엘림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에 가니까는 놀라운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샘이 몇 개? 12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무슨 동네예요? 열우물이에요. 열우물. 그래서 십정동이에요. 근데 이 엘림은 그것보다 더 많네. 12개의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가 있는데 종려나무였어요. 얼만큼 있다고요? 70그루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 때에 이삭 때에 우물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아시죠? 부족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그 우물 하나가 있으면 동네가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돼요. 물이 없는 동네니까. 그런데 자그만치 이 엘림에서는 물샘이 12개나 되네.
그야말로 수원지 아니에요? 이 수원지를 만났고 거기에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집을 짓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라를 극복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엘린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원한 샘물 마음껏 마시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여러분들에게 그늘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라에서 만난 쓴물 나에게는 고치는 기회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마라에서 만난 이 쓴물은 한 나무까지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는 은혜의 경험의 사건이 되어지고 만 거예요. 그 희생한 나무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쓴물 인생이 단물로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이 새로워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매를 맞았어요. 오늘 그 결과 바로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신을 낯에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그 기쁘신 희생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